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도 서청남님, 윤은섭님 반갑습니다. 한승희님, 고항희님, 이인섭님, 김혜란님, 이경미님, 또 안효정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내가 1년간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친 게 무슨 일이 있었지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떠올려보고 기도했지요.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오늘 이야기에는 일단 나병 환자가 몇 명이요? 네, 나병 환자 10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한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소리 높여 외쳤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셨겠죠.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몸이 깨끗해졌다. 여기까지가 첫째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병. 이 나병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혐오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옮길까봐. 가까이 있으면 옮길까봐. 그래서 막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고, 동네에 만약에 혹시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막 애들이 막 어른들한테 돌도 던지고, 저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동네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이 나병은 병증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서 더 이제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즘 소위 말하는 혐오 차별이 아주 적나라한 그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런 병을 들린 이유가 뭘까 할 때 유대인들은 네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죠. 뭐 받을만 했나 보지, 네 인생 괴로운 건, 이런 마음이 좀 있으니까 혐오하고 차별하는 게 꺼리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뭐 육체적인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도 쫓겨나는 걸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고통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완전히 형벌받는 삶. 이게 이제 나병 환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처지의 병자들이 오늘 보면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데 큰 소리를 쳤다고 하잖아요. 큰 소리를 쳐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매우 이례적일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는데도 돌 던지고 욕하는데, 그래서 말을 하려도 혹시 남이 뭐라고 할까봐 소곤소곤 그냥 조용히 그냥 눈치 보면서 얘기했지 않겠어요? 근데 남들 다 듣는 데서 막 소리쳤다는 거는 아마 어쩌면
평생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죠. 이 사람들로서. 말소리도 소근소근했을 텐데 더군다나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한 거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아마 거의 뭐 평생 처음 했을 법한 큰 사건? 이들에게도 이례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순간이 정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간절한 행동을 한 거겠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 예수 기도와도 연결되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에게 이 말은 단지 신체적인 질병 치료만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단절된 거고 가족도 떨어진 거고 이렇게 손가락질 밟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것 같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정말 저희도 사람답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규죠. 예수님은 이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이 다시 사람답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했으니까 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병이 났다. 뭐 이런 말이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제사장들한테 가라는 거는 가면은 제사장들이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시에 너는 병이 있고 너는 죄인이니까 동네에서 나가 라는 판단을 누가 했을까요? 그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너 병 있지, 너 더럽지, 벌 받았지, 나가. 쫓아내는 판단을 제사장이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이번에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나 몸이 났어요.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거죠. 네, 완치 판정을 받으면 집에, 가정에, 마을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복귀 결정을 받아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겠어요? 예수님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병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 판정 받으라. 뭔 소리예요? 일단 낫게 해주셔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완치 판정 받으러 가. 이분이 좀 뜬금이 없으시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야, 이 참.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땐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쫙 이러면 끝일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그런 기대도 있고 그런 그림이 있지 않아요? 무의식적인 그런 그림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줄게 딱 아싸 됐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대기도 하고 이미지예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환자가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간구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해가 안 가네. 갑자기. 그냥 고쳐달라고요. 우린 이거예요. 그냥 고쳐달라고요. 근데 고쳐주시지도 않았어. 그러고는 뭔가 행동을 요구하셔. 우리의 참여,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참여할 때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한테 간다는 거죠. 참여의 과정에서 이 사람은 병이 났대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안에 병자들은 응답하고 그 길을 가면서 이 병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병이 나았다고 해요. 성서는 이렇게 응답적인 행동,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적인 실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믿습니다 하고 안 가면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성서의 인물이 되고 그 심정이 돼보는 거죠. 우리가 이번 피정에서도 성서 묵상을 그렇게 또 안내를 받고 인도받을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가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한번 돼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일행이 지나갈 때 그렇게 용기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청할 수 있으세요? 지난 한 해 중에 이번엔 이 순간은 놓치면 안 되는데 이때는 정말 하나님한테 용기 있게 요청하고 또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근데 뭔가가 나를 끌어안치고 머뭇거리게 하면서 그 순간을 놓친 적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그러니까 통성기도 해라. 볼륨의 중요한 볼륨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볼륨이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중요한 건 용기 있는 요청이에요. 용기 있는 요청.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정말 이 순간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소리를 쳐서 구해야겠다. 근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치고 얘기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야, 니들은 이미 글렀어. 하나님이 벌 줘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있을 줄 알아? 관심도 없고 벌 받았으니까 너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렸을 거라고요. 주변에서는 안 들려도 내 속에서 올라왔을 거라고요. 그래, 내가 구한다고 되겠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간구를 멈추게 하고 주저앉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믿을 만한 주변의 사람에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도움을 청해야 될 때, 아유, 뭐, 그런다고 도와주겠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냥 내 책임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끌어안혔던 경험은 없었는지.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게 하나님이 나 벌 주신 거지 뭐.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 벌 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쌓여서 기도하고 도움을 청해야 될 때 마음이 굳고 입술이 닫히는 경험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주변의 시선에 주눅든 경험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주변의 시선이나 나를 끌어안치는 목소리를 뿌리치고 구한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길을 제안하세요. 조금 아까 여쭤본 것처럼 이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게 있죠. 제 김용희 집사님이 옛날에 이제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앞길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유미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마 이 나병 환자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반응해 주셨는데 내가 기대하던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이 아닐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세요? 기도하거나 예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건 분명히.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난 그거는 좀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마음이 올 때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쉽게는 주님이 뭐 누구랑 이렇게 용서해라, 누구랑 화해해라. 그런 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이런 거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음이 올 때, 이거는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알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막 저항하고 싶어. 차라리 안 들을래요. 이러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기도하고 예배 성실히 드리고 기도해라 하면은, 그래, 뭐 하나님이 똑같은 소리 또 하겠지 하면서 귀찮고 못 들은 척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그 사람한테 연락해라.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뭐 나는 자존심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고 저도 귀찮아요. 막 피곤해요.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제가? 지난 한 해 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을 거라고요.
뭔가 돌봄이나 역할을 부탁받으면 지금 저도 바빠요. 저 여유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나병 환자들이 주님에게 큰 소리로 외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제사장을 향해 간 것. 이것은 사회적 시선을 뚫고 또 나의 습관적인 편리함을 거절하고 나아간 용기 있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으로 갈 때 가는 도중에 이들은 병이 나았다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순서랑은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래서 병이 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는 거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공동 가족으로 가도 된다. 마을로 가도 된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좋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간다. 1번.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식들 집에 간다. 1번. 또 어디가 뭐 하시겠어요? 여러 할 게 생각이 많이 나죠. 와, 내가 이번에 이제 헬스도 끊어서 몸도 좀 건강해져야 되겠고, 할 게 많아요. 여태 못 놀았건 또 좀 놀아야 되겠고, 그쵸? 네. 그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막 달려갈 수도 있고, 이제 몸이 났는데, 이제 갑자기 기쁜 게 아니라,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다음 걱정이 확 오는 거예요. 기쁘긴 뭐가 기뻐 그까짓 게 나을 수도 있겠지. 이거예요. 이제 다음 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미래로 막 가는 거예요. 또 가족한테 막 기쁜 마음에 흥분해서 가족한테 달려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기쁘지도 않아.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병은 낫는데 소화불량이 심해. 그래서 사실 나병만 났어. 밤에 불면증도 있고, 예, 갱년기도 그대로야. 그러면은, 완전해질 때까지 나는 기쁘지가 않아. 충분히 행복하지도 않아. 만족스럽지도 않아. 지난 한 해 중에 이런 경우 없으세요? 난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야. 하는 태도. 마지막으로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할 때 나지 않았잖아요. 예상할 때 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난 거 아니야? 가다가 났으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때는 기도할 때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운이 좋은가? 갑자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조금만 돌아보면
예수님한테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마음들일 거라고요.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쉽게 나는 그 9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 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부를 이유도 없거든요. 우리는 오늘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일하고 싶으신지 그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해야 돼요. 나병 환자가 먼저 용기 있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또는 남들의 시선을 뚫고 도움을 청해요. 그거에는 어떤 습관성, 귀찮음, 기대 없음 다 들어가 있겠죠. 그걸 뚫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은 그 도움을 청하는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은 제안이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제안에 내가 응답하고 협력해야 돼. 이 응답과 협력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가고 믿음이 부족해도 제사장을 향해 가는 게 응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랑 한 단계 한 단계씩 만나가길 원하세요. 한 단계 한 단계를 만나면서 주고받는 게 대화죠. 기도는 대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화가 앉은 자리에서 주고받는 찻집에서 하는 대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주고받으면서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링이 돼요. 안 그러면은 전혀 안 듣고 못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일해요. 그래서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만나가는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나병 환자는 병이 나요. 우리의 과제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 이 병이 났으니까 이 병이 어떻게 남게 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갑자기 막 반가운 가족, 내가 못했던 거, 아니면 먹고 살 일, 막 이런 것들로 다른 생각으로 이제 꽉 차지 않고 우리가 곧바로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씩 가르쳐 주신다고 봐요. 하나씩. 그러면 병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씩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 병이 어떻게 난 거지? 라는 걸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고 나와요. 감사는 다른 많은 생각들을 밀쳐내고 가던 길을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여태 나랑 관계 맺으며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감사는 단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행동이에요.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목표 달성 끝.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만난 은혜 앞에 멈추어 서서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고 엎드려 절하는 행동.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7절에 보면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은 단지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치사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19절에 보면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아직 9명의 환자들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람인 거예요.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온전함 기억하시죠? 온전함은 한 명이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끊어진 그물을 깁는 거, 연결하는 거. 하나님하고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끊어졌던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끊어졌던 나와 나의 관계를 연결해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하고 협력해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수요 모임에서 읽고 있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사도와 교인들. 사도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 안으로 여러분들도 들어오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9명은 표면적인 나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사귐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하여 온전한 치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치자라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한 가지 요청하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마음을 주시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또 한 가지의 응답을 하고 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하는 것을 주목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막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압도되고 끌려다녀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고 수고를 들여서 먼 거리라도 다시 돌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에게. 올 한 해 나를 도왔던 손길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다가가기 전에, 신앙의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말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내 진심을,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고마운 분에게 정성껏 감사를 전하며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혼자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또 사랑하는 이들의 격려와 수고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변의 수고들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